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돌이켜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방문을 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죠. 흉년이 깊어지면서 배고파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 큰 솥에 국을 끓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에 한 제자가 들호박 열매를 따서 가져와서 넣으면서 독이 퍼져버린 것이죠. 결국 그 호박을 먹고 많은 학생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평범한 가루, 밀가루를 솥에 집어넣었고 이로 인해 독이 해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식물에 대해 무지하니까 이렇게 죽음의 독이 퍼지는구나. 영적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 무지하면 이렇게 죽음의 독이 퍼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 죄가 가지고 있는 유혹성, 죄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죄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죄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죄의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면 죄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씻어낼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전히 길갈의 선지자 학교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4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그때 한 경건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얼마를 가져와서 선지자에게 드린 것이죠. 여기서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면 이것은 첫 열매로 만든 떡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 보면 모든 곡식의 첫 소산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바쳐진 첫 소산의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문제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때부터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남유다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그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까? 자격 없는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 일을 맡긴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암흑기에 한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소산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받아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북이스라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 가짜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장은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찾아와 이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바쳐진 음식을 굶주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이라 그렇게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대답하죠.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100명이고 음식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보리떡 하나가 일반적으로 성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분의 식사에 해당했기 때문에 보리떡 20개가 있었다? 그러면 최대 20명밖에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루에 담긴 약간의 채소 역시 100여 명이 함께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산술적인 계산과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명령했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명령을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명령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실제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기적과 너무나도 똑같은 기적이 구약에서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적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굶주린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먹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미천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할 동력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동력자로 쓰시는 걸까요? 오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온 이 경건한 한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해마다 농사도 짓고 첫 열매를 딸 때마다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레위기 23장 9절 이하의 첫 소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이걸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길갈의 선지자가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살던 바알살리사는 길갈에서 얼마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에게 부랴부랴 첫 소산물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먹을 것을 가져오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가 파악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그만큼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을 만큼 음식을 가져올 재정적인 여력은 없었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으로 인해 밭의 소산물이 현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기 먹을 것도 빠듯했지만 그래도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굶주리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저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이 또 다 굶주리겠지만 그들을 매일같이 가르치느라 노심초사하는 선지자, 우리 엘리사 선생님만이라도 조금 드셔야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아마 선지학교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길갈과 바알살리사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농사와 목축을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축도 하지만 농사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큰 흉년이 들어서 수확량은 아주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씨는 뿌리고 그래도 열매를 맺어 추수는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첫 소산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따로 남겨두도록 하신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게다가 흉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다들 자기 입에 풀칠하느라고 나보다 더 굶주림에 빠진 저 레위인 제사장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직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소산물을 가져온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베드로와 감사를 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셔서 제자들 100명을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을 보게 하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한 사람이라는 무명의 이름에 담아 두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저 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도 또 요한복음 6장의 한 아이도 모두가 다 자신도 배가 고프지만 하루 종일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더 배가 고프실 거야. 하루 종일 제자들을 양육하는 선지자는 더 배가 고플 거야 생각하면서 선지자만이라도 예수님만이라도 좀 요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오병이어도 바치고 또 20개의 보리떡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아이를 통해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아이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상상 못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 저는 독립군 후손을 돕는 일에 작은 금액이나마 정기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었거나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유가족들 잘 돌보는 것,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그런 분들과 그 후손들이 너무나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침 적십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SNS를 통해 알게 되면서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오병이어 같고 보리떡 20개 같은 이 적은 금액이라도 저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에 모여 봉사단체를 통해 독립투사의 후손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면 아마도 저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름 없이 그저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의 운명을 거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제사장에게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 돌아보라 하셨는데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정성과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43절에서 선지자 사환이 말하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 적은 양으로는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20명까지는 먹을 수 있겠고, 그것을 반으로 나눈다 해도 40명 이상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사환의 말대로 저들을 다 먹일 수 없죠. 선지자여, 당신은 명령만 하면 되지만 나는 실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군대에서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자, 이거 줄 테니까 라면도 사고 빵도 사고 음료까지 사오고 거스름돈까지 남겨와. 정말 부당한 명령을 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쩌면 사환이 들을 때 선지자의 명령이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2번씩이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명령하죠.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4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그가 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100명을 먹이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기적이 일어난 궁극적인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을 때, 그때 홍수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샘의 다 열려서 온 지면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 후사를 주셔야 그가 약속의 씨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성급한 마음에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는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후사 이삭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은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혈루의 근원에서부터 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인생들이 말하는 헛된 말과는 달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믿음으로 명령한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먹고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찾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순종의 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꼭 사람을 통해 동력자를 찾으시고 그 동력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의 운명을 거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름 없는 그 사람,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동력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세상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